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하나님 없는 계획, 실패한 삼손, 그리고 은혜. 오늘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인데 이 때문에 몇몇 구약 학자들과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두 개라는 증거는 사사기 15장 20절과 그리고 16장 31절의 말씀이 그 증거가 됩니다. 이 두 구절에 모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사사기 내내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절입니다. 때문에 제가 삼손의 이야기는 두 개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가 두 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두 개가 되면 첫 번째 이야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마저 실패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밝혀서 블레셋 땅 딥나로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장가들려 했다. 삼손은 나실이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 포도원에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 나실이니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꿀을 먹었다. 그것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속여서 부모님까지 부정하게 만든 파렴치한 죄인이다. 이렇게 삼손을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삼손이 사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사자를 죽일 수 없었고 여호와의 영도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사자 때문에 수수께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에서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이 수수께끼 놀이를 합니다. 만약 이 수수께끼에서 삼손이 이겼다면 당연히 옷 60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이득이 되는 거죠. 당시 겉옷은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수께끼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삼손이 부당하게 이 수수께끼에서 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 그들에게 줍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의 30명이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큰 이슈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부당하게 수수께끼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떤 보복도 그리고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던 것이죠. 이 사건 후에 삼손은 블레셋을 잠시 떠납니다.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죠. 그리고 다시 말도 없이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물론 삼손의 신부는 다른 친구에게 벌써 시집을 갔습니다. 장인은 미안하다면서 신부의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을 대신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좋은 명분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아내를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때문에 장인과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삼손은 그 장인과 그 아내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보복을 하고 또 여우를 잡아서 블레셋의 논과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게 일부러 잡혀서 블레셋 손에 넘어가죠. 블레셋에게 잡혀갈 때 삼손은 군대 1000명을 당나귀 턱뼈로 모두 죽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완벽하게 블레셋에게 이긴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은데 삼손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16장의 이야기는 앞선 삼손의 14장과 15장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16장 1절에 삼손은 가사 지역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고 거기에서 창녀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도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하죠. 두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가사 지역에서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짝과 문설주와 빗장을 빼서 헤브론 꼭대기로 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추격해서 잡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 산까지는 약 64.4km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의 높이는 914m가 되는데 이 성문이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도시의 성문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와 크기일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큰 문짝을 가지고 엄청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함부로 삼손을 추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이 14장의 사건의 다른 점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비슷했고 피 흘림 없이 승리하는 것도 비슷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성공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어쩌면 예수님 오실 날까지 오해받는 삼손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런 오해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역하는 삼손의 이야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한 삼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4절에 보면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될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불행을 자초합니다. 이를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찾아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줘서 잡게 하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란 블레셋 지도자를 말합니다. 블레셋은 큰 도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5개의 큰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을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이 5명이 드릴라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은 1kg은 약 미국 달러로 488불 정도 합니다. 은 1100개니까 이것이 63.5kg이 됩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3만 불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당시 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의 550배가 됩니다. 2016년 미국의 평균 임금은 5만 9천 불 정도 됩니다. 이를 계산을 하면 32 밀리언 달러, 즉 320억 달러가 됩니다.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드릴라는 삼손을 괴롭혀서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도 신부가 삼손을 7일 동안 괴롭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틀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냐 아니면 삼손의 계획으로 인한 문제였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이렇게 삼손은 드릴라의 괴롭힘과 졸음에 못 이겨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거짓말로 위기를 넘겼지만 삼손도 사랑하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거짓말은 점점 머리로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실을 말해버리게 되죠. 삼손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를 밀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죠. 아이러니하게도 잡힌 삼손은 눈을 잃어버립니다. 삼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눈으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죠. 16장 전반부에는 창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들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됩니다. 자신의 소견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보게 되었다. 24절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삼손을 보는 블레셋이죠. 그리고 삼손이 끌려 나와 3,000명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마저 이기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3번이나 찾으면서 철저하게 눈을 빼앗긴 분노에 못 이겨서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전쟁은 처음부터 특이한 삼손 개인의 전쟁이었습니다. 보통 사사들은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전쟁을 이끄는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혼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혼자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1000명을 전멸시킵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잡고자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운 것이 아니라 3000명에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자신들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를 잡아서 넘깁니다. 삼손은 항상 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해왔습니다. 민족의 대표로 홀로 외로운 호랑이처럼 싸웠습니다. 삼손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이러한 삼손의 대표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와서 삼손 너 개인의 원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삼손을 잡아 적에 넘기는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마지막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홀로 블레셋과 대적하는 사사로서 다시 한번 홀로 블레셋과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한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삼손 개인과 블레셋의 싸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삼손 개인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너는 사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너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삼손의 기도가 전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이기적이라면 삼손의 임무도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싸웠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의 재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삼손의 기도가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실패한 삼손을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듯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타난 것이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나가고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삼손은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는 방백들도 있다고 성경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백들이란 블레셋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블레셋은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5개의 지역의 지도자들을 방백이라 하고 여기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블레셋의 지도자들, 즉 왕들까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이때 삼손도 함께 죽습니다. 30절에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서 죽인 것보다 더 많다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고 블레셋의 지도자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원수도 갚은 엄청난 승리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임무를 완성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삼손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삼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합니다. 많은 주석 자료들을 제가 보았는데 어디에도 삼손이 잘했다고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마지막 임무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개인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 이기적이다. 두 눈을 빼앗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죽겠다 하면서 삼손은 개인의 원수를 갚는 데만 집착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밝혀서 나시린의 서원을 깬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사사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오해의 부분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삼손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다윗도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에봇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한 실수도 범했습니다. 여자 문제로 따지면 솔로몬은 삼손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삼손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삼손의 잘한 일까지 폄하하면서 끝까지 실패한 지도자라고 할까요? 물론 삼손이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삼손을 용서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손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그리고 삼손이 못하고 실수한 것은 못하고 실수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삼손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오해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까지 삼손처럼 낙인 찍고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도 허물이 있고 자격이 부족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용서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듯 형제 자매를 용서하셔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해서 구독을 해주시고 지인들에게 소개해주시고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